에스겔서를 보면은 거의 내용이 부정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쉽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그 복된 말씀, 그 누구나 읽으면 좋다고 느끼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선한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고 은혜의 말씀이라고 하고, 마치 음식에 비하면 우유나 빵이나 꿀이나 사과나 이렇게 쉽게 섭취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에는 이 고기처럼 잘 씹어 먹지 아니하면 소화시킬 수 없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단단한 음식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 의의 말씀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 그래서 잘 안 먹으려고들 하고 피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도 편식을 하면 건강에 안 좋듯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것만 골라서 챙기면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그 강원도에서 오셨던 김자매의 아버지가 아마 1년여 넘게 딸이 자기 성경 공부 테이프나 설교 테이프를 계속 집에서 틀어놓으니까 그것을 틀어놓으니까 그냥 안 들으려고 해도 그냥 듣겠죠. 집에 계시면. 그렇게 듣다 보니까 왜 저 목사는 좋은 얘기는 놔두고 왜 나쁜 얘기만 그렇게 많이 하느냐. 쉽게 얘기하면은 부정적인 얘기, 책망하는 얘기, 죄를 지적하는 얘기, 어떤 그런 부정적인 얘기가 너무 많고 처음부터 끝까지 왜 그런 얘기만 하느냐. 아마 그래서 좀 듣기 좋은 얘기는 별로 없는 것처럼, 그래서 아마 계속 마음에 좀 찔림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게 효과가 돼서 여기 오셔서 아주 쉽게 마음문이 열리신 것 같은데, 그게 밭을 가는 역할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에스겔도 지금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특히 하나님의 대언자들, 선지자들은요, 거의 대부분이 메시지가 부정적인, 책망하고 지적하고 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인기를 얻을 수가 없는 것이고, 문제는 그럼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로 봤을 때 긍정적인 내용의 메시지와 부정적인 내용의 메시지, 그러니까 우리가 들으면 마음에 좋은, 그러니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내용과 참 듣기 거북한,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다 들춰내는 그러한 내용들을 비율적으로 봤을 때 약 3대 1 정도가 됩니다. 75%가 아주 부정적인 메시지이고 25% 정도가 이제 이 긍정적인 메시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오늘날도 그 이상으로, 오늘날은 더 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최소한도 비율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그 유명한 복음 전도자죠. 장로교 목사입니다만은 물론 킹제임 성경만을 쓰신 분이고 아주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역을 하신 분입니다. 유럽에 있는 지식인들, 소위 말하면 아주 이 논리 정연하고 이 철학적 사색을 하고 하는 소위 말하면 이 지식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주 평생을 복음을 전하고 약 30여 권의 아주 이 훌륭한 책들을 쓰신 분이신데, 그분이 한 얘기 중에 하나가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긍정적인 메시지부터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든가 구원을 얻는다든가 하늘나라에 간다든가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다든가 이런 내용은 나중 얘기고,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에게 요구하신 것, 바른 참다운 인간의 모습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금 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재판장이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그것부터 시작해서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죄와 심판이라고 하는, 죄인이라는 사실, 죄인은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로부터 출발을 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긍휼과 은혜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는지, 이제 긍정적인 얘기는 뒤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자기는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1시간을 주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나는 50분을 죄와 심판에 대해서, 즉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겠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정말 영원한 멸망의 대상인 그러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그에게는 10분이면 하나님의 은혜가 철철 넘치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하기 때문에 혹시 거듭나더라도 기형아가 태어나거나 전응아가 태어나거나 영적으로 태어난 것 같긴 한데 뭔가 문제가 있는 경우는 거의 다 이 죄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게 깊이 인식이 안 된 경우에는 혹시 구원받는 경우라도 영적으로 아주 뭐랄까요, 이 태아가 건강치 못한 상태에서 태어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지금 23장까지 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이나 저나 참 들으면 들을수록 찔림이 오고 참 도전이 되고 부담이 되고 상당히 무거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냥 가볍게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라는 사실을 좀 상기시켜드리고, 그래서 저희가 참 이 토요성경학교에서 밖에는 다룰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그래도 말씀을 사모하고 더 이 깊이 있게 말씀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게 참 한 번은 꼭 공부해야 될 그런 꼭 중요한 말씀이긴 하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회의 어떤 그 생활 가운데에서 설교나 성경 공부를 이렇게 무거운 주제로, 어려운 주제로 하기는 참 어렵다는 거죠. 예, 그래서 충분히 토요 성경 공부에서는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반적으로 잘 다루지 않은 어려운 그런 것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지금까지 많이 해왔습니다. 소선지서가 특별히 그런 것이고요. 자, 그래서 오늘 에스겔서 23장 이제 절반, 오늘 하면 24장 하면은 절반 되네요. 이제 48장까지니까. 자, 23장 36절부터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괴로울 게 하나도 없다. 성경을 잘 모르면 괴로울 게 하나도 없다는 거지. 그런데 괴로운 것은 성경을 이해할 때이다. 성경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말씀과 나의 현재 우리의 모습하고는 굉장히 괴리감이 있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겸손해 줄 수밖에 없고 또 마음이 부담이 되고 괴로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에스겔서 23장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북왕국 이스라엘, 그 다음에 남왕국 유다, 이 둘인데요. 그 둘을 대표하고 있는 도시가 북왕국의 사마리아라고 하는 도시고 남왕국에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인데, 이 도시를 하나님께서 두 여인으로 비유를 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영어 같은 데서 외국어 같은 경우에는요, 이 도시들은 다 여성으로 받습니다. 남성으로 하면 여성으로 받아요. 자, 그런데 이 36절에 보시면 주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네가 아홀라와 아홀리바를 심판하고자 하느냐. 아홀라, 그녀의 장막이란 뜻이라 그랬죠. 그녀의 장막. 하나님의 장막이 아니라 이제 그녀의 장막, 자기, 즉 사마리아 자신들의 장막에다가 우상들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버렸고, 반면에 아홀리바는 나의 장막이 그녀 안에 있노라. 예루살렘이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있는 장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는 더 지독한 그런 모습, 더 악한 모습을 보였던 여동생, 그래서 언니 아홀라와 동생 아홀리바를 놓고 하나님께서는 아홀리바라고 하는 그 여동생이 내 장막이 그녀 안에 있도다라고 하는 이름을 지닌 그 여인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훨씬 더 타락하고 훨씬 더 죄가 무겁다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에게 영적으로 한번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킹제임스 성경도 모르고 구원의 교리도 정확하게 모르고 진리의 지식도 제대로 모르고 깊이 있게 성경도 모르는 사람들보다
여러분과 제가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공부했지만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라면 훨씬 더 책임이 클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직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두 여인에 대해서 다시 최종적인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자, 내가 봐도 그런데 네가 보면, 즉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네가 보니 이 두 여인을 심판을 해야 되겠느냐? 당연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 재판에서 형량을 심판할 때 어떻게 합니까? 검사가 그들의 죄를 쭉 열거합니다. 무슨 죄를 졌고 무슨 죄를 졌고 무슨 죄를 졌고 증거를 쫙 들이대서, 자, 그래서 그리하거려거든 참으로 그들에게 그들의 가증한 일들을 밝히 말할지니라. 자, 재판할 때 그들의 죄가 뭔지 그 죄를 열거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지금 말씀을 하는데요. 자, 그들이 간음을 행하였고, 자, 두 번째, 그들의 손에는 피가 있으며 살인을 저질렀고, 세 번째, 또 그들이 자기 우상들과 간음을 행하였고, 그러니까 하나는 육체적인 간음이고 밑에 거는 영적인 간음이네요. 우상들과 간음하였고, 또 내가 낳아준 자기 아들들로 하여금 그 우상들을 위해 불 사이를 지나가게 하여 삼킴을 당하게 하였으며, 옛날에 이교도들이 자신의 자식들을 신들에게 바쳐가지고 어떻게든지 좀 재앙으로부터 벗어나 보려고 했던 그런 식의 무지몽매한 우상숭배를 이스라엘의 특히 이 유다 백성들이 저질렀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성경에 놀라운 원칙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 여기서 얘기하는 이 육신적인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이제 부부 관계에 있어서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겨서 우상으로 바꿔치기를 했다. 그 문제 생겼죠. 이렇게 될 때에는 이런 것들을 무마하고 덮어버리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살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간음과 우상숭배와 살인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는 항상 붙어 다니는데, 이거는 뭐 그리스 신화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날 만화 영화에 이르기까지, 뭐 영화나 문학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주제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 가지를 다 말씀하셨어요. 38절. 이외에도 그들이 내게 이 일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같은 날에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안식일을 더럽혔도다. 자, 같은 날이라 그래. 같은 날. 자, 내게 이 일을 행하였다 그랬죠? 자, 38절 보십시오. 내게. 다른 분이 아니라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이런 짓을 행했느냐? 자, 시편 51편 가보겠습니다. 시편 51편 4절에 가면은 우리가 지은 모든 죄는 궁극적으로는 다 하나님께 저지르는 죄입니다. 인간관계에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죄를 저지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규범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모든 행위, 그것이 때로는 율법을 어기는 경우도 있고 그것이 때로는 죄악을 공공연하게 저지르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형태나 결국은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시편 51편에 보면은 그 유명한 밧세바와의 간음을 저질렀던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4절에 내가 주께만 오직 주께만 범죄하고 주의 눈앞에서 이 악을 행하였사오니.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아니 다윗은 죄를 지은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아라고 하는 장군 아니에요. 자기 부하 장군에게 죄를 졌는데, 그러나 그것마저도 죄를 안 졌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물론 죄를 졌죠. 그러나 그 죄악에서 궁극적으로 마음을 상해하고 궁극적으로 그 죄악을 심판하실 분은 누군가 하니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직 주께만 범죄하고 주의 눈앞에서 이 악을 행하였사오니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다시 에스겔서로 돌아오시면 문제는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주일 예배를 안 왔다는 게, 요즘으로 치면 예배에 안 왔다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왔어요. 경배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런 일이 벌어졌죠. 그 당일날, 그렇죠? 우상숭배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이게 가능한가? 가능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보면은요,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드리지 아니하면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뭘 품고 있는 겁니까? 우상을 품고 하나님께 경배하러 나온 겁니다. 그렇죠? 때로는 죄악을 품은 채로 그대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백하고 씻음을 얻고 경배를 하지만 그렇지 않고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렇죠? 예. 자, 여기 보시면은 그 당일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주님께 경배하는 그 당일날 어떤 짓을 할 수 있는가? 요즘에 보면은요, 아예 주일날 경배하는 날, 뭐 온갖 이 비성경적인 일들을 하게 되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극단적인 얘기를 하자면은 그리스도인들의 물론 명분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패션, 어떠한 옷차림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옷차림이냐,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배 시에 패션쇼까지 겸해서 하는 거예요. 그것을 무슨 뭐 새로운 뭐 형태의 뭐 예배니 뭐니 하기도 하고요. 또 춤을 동원해 가지고 뭐 춤을 추는 무슨 뭐 그런 예배를 하기도 하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예 예배 온 다음에 그쵸, 아침에 뭐 7시에 등산복 입고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하루 종일 가서 등산 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아예 그냥 예배당을 쇼핑몰 위층에다가 지어가지고 아래층에는 쇼핑몰도 하고 뭐 영화관도 만들고 무슨 뭐 볼링장도 만들고.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께만 와 있는 게 아니라 또 딴 데도 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38절 그 이외에도 그들이 내게 일을 행하였느니 곧 그들이 같은 날에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안식일을 더럽혔도다. 우상을 섬기고 오전에는 오후에는 하나님께 나오고. 39절 이는 그들이 자기 자녀들을 죽여 그 우상들에게 바치고는 바로 그날에 내 성소로 들어와 그것을 더럽혔습니다. 아침에는 우상에게 가가지고 제발 좀 어떻게 이번에 비 좀 내려주시고 뭐 가무 만들게 해주시고 실컷 빌고 나서는 한다는 소리는 다 또 주님께는 또 와가지고 또 제사는 또 다 지내고. 영적으로 보자면 여러분과 제 마음이 정말 온전히 거룩하신 하나님께 거룩한 마음으로 와서 영과 진리로 경배했느냐? 그게 아니고 마음에 뭔 잡다한 많은 세상적인 것들로 완전히 가득 찬 채로 몸만 와가지고 빨리 예배 끝나고 나 그거 해결하러 가야지 뭐 이럴 때 있잖아요. 이게 무슨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도 다 마찬가지라. 오늘날도 다 마찬가지라. 예, 그뿐이 아닙니다. 40절 또 너희가 사람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먼 곳에서 오게 하였은즉 메신저 사자까지 보내가지고요 와서 어떻게 했느냐 보라 그들이 왔느니라. 누구를 초청했느냐? 우상 섬기는 자들 이방인들을 초청했어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내 몸을 씻으며 내 눈에 그리고 장식물로 몸을 단장하며 품이 있는 침상에 앉아 그 앞에 상을 예비하고 그 위에 내 향과 내 기름을 놓으며 안락하게 지내는 무리들의 소리와 함께하고 광야에서 평범한 부류의 사람들과 시바 사람들을 데려오매 사람들이 그들의 손에 팔찌를 끼우며 머리에 아름다운 왕관을 씌웠도다. 40절부터 42절까지는 무슨 소린가 하니 교회에서 예배하는데 요즘에 뭐 이런 거 있어요. 뭐 교양 강좌. 그렇죠? 그래서 아주 인권 변호사를 딱 모셔다가 뭐 인권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교양을 좀 넓혀줘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누가 강의해 줄 사람이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유명한 교수를 데려다가 인권에 대해서 강의를 했대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얘기를 하느냐? 사형 폐지를 막 열을 올렸다. 예를 들면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얘기를 지금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을 앉혀놓고 지금 무슨 박사학위를 자랑하면서 쫙 강연을 했어요. 그런데 듣고 있는 사람은 큰 멋진 강연이라고. 이 지금 비유적으로 얘기하자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유명한 뭐 문화 활동을 잘하는 무슨 뭐 소설가를 모셔다가 말이지 뭐 요즘에 뭐 그런 거. 근데 그 사람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도움되는 강의를 하면 물론 별개 문제겠죠. 하나님 말씀에 부합되는 것.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전혀 맞지도 않는 얘기들을 한다.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그 자리에 카톨릭 신부도 모셔오고 스님도 데려다가 오고 그다음에 무슨 TM이라 그래가지고 초월 명상하는 사람들 데려다가 말이죠. 심지어는 요즘에 기 철학을 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우리가 기도할 때 집중할 수 있는 기 훈련을 하는 그런 교회도 있고. 그죠? 지금 우리가 이 안에 지금 좀 은둔해가지고 잘 모르고 여러분들이 계신지 잘 모르겠지만요. 국민일보나 이게 한번 들여다보세요.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지금 요가 교사가 와가지고 교회에서 목회자들을 앉혀놓고 요가를 가르치지라는 하여간 상상을 초월하는 짓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영적인 간음이라 이게. 마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자가 말이죠. 다른 외간 남자를 불러다가 몸 씻고 눈에다가 장식 그리고 한뜩 화장하고 그다음에 침상에 앉아가지고 막 지금 하고 있는 이 짓.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금 간음한 여인이니 창년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게 성경에 보면은 반복해서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내용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엄청나게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예? 교황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사람들은 교황 성하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붙이는 홀리 파더란 말까지 쓰지만은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정면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한 사람이에요. 아담은 실제 존재하는 인물이 아니라 그랬어요. 아담은 실제 존재하는 인물이 아니고 그건 신화에서만 나온 인물이라. 창세기 1장서부터 3장까지는 신화라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은 전부 다 그들을 역사적인 인물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그가 위대한 그리스도인이고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그만큼 지금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주변에 있는 이방 종족들의 그 우상들이 그렇게 멋져 보여가지고 하나님을 다 제껴놓고 거기에 그냥 마음을 쏙 미혹당했듯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지금 하나님께서 모든 진리의 말씀을 다 줬는데 이건 하나도 몰라요. 이건 하나도 모른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게 하는 유명한 세상에 무슨 강사, 무슨 교수, 무슨 이런 사람들 데려다가 교회에서 교양 강좌를 한대. 어떨 때는 거의 기절초풍할 정도에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기독교나 불교나 가는 길은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도 뭐자시 앉아 듣고 앉아 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당장히 이건 초청한 것부터가 다 잘못됐지만요. 여기 보세요. 메신저를 보내가지고 거기다 또 강사료 다 줘가면서 얘도 지금 보면은 마치 그것은 여인이 이건 외간 남자를 불러들이려고 이렇게 치장하고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아주 신랄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러나 이 결과가 뭐냐? 멸망일 뿐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자, 예레미야로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3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바로 그러한 짓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신 것은 그래봐야 멸망일 뿐이다. 그래봐야 멸망이다. 자, 예레미야 4장 30절. 모르겠어요. 이제 어떤 교회에서는 다빈치 코드라고 하는 소설 쓴 사람을 데려다가 또 강연시킬 수 있다고. 댄 브라운 같은 사람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리아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후손을 남겨놨는데 그 후손이 지금도 살고 있다 그러고. 근데 그거를 지금 베스트셀러가 돼가 전 세계에 지금 퍼져가지고요. 지금 철석같이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이 사실은 막달라 마리아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후손을 남겨가지고 그들이 지금 살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정말 지금 여러분들 중에 사람들에게 가서 얘기해 보세요. 아담 얘기야 그러면 그 신화적인 우리 무슨 단군 얘기하듯이 말이야. 단군하고 똑같이 취급을 해요. 무슨 신화지? 그게 무슨 사실이냐고. 자,
예레미야 4장 30절에 보시면 내가 노략을 당할 때 어찌하려느냐 내가 진홍색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그림을 그려 내 얼굴을 꾸밀지라도 마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여인이 그저 이방 민족들에게 잔뜩 화장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내 자신을 아름답게 가꾼 것이 헛된 일이 되리라. 내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고 내 생명을 찾으리라.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연인도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고 그 어떤 연인도 우리를 결국은 다 멸망시킬 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경고고 역사가 그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도 똑같은 일을 당했다고 하는 것이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에스겔서 23장. 자, 여기 42절에 보시면은요. 42절에 보시면 안락하게 지내는 무리들의 소리와 함께하고 그렇게 되어 있죠. 광야에서 평범한 부류의 사람들과 사바 사람들을 데려오매. 이게 좀 사실 좀 어려운 구절인데요. 앞부분은 뭐 문제될 거 없어요. 그렇죠? 예,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내 몸을 씻으며 내 눈에 그리고 장식물로 몸을 단장하고 품이 있는 침상에 앉아 멋진 침상이죠. 그러니까 그냥 크게 꾸며놓고선 지금 그 앞에 상을 예비하고 그 위에 내 향과 내 기름을 놓으며 내 향과 내 기름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건데 전부 엉뚱한 데 갖다 써버리고 있다. 여러분들 잠언 7장을 읽어보면은요, 이 내용하고 똑같아요. 남편이 어디 멀리 지금 출장을 갔거든요. 그 집에서 착 해가지고 남자 이렇게 불러들이는 그 여인이 꾸미는 이야기가 얼마나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게 진짜 실제적인 얘기고 영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이외에 다른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들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신랄하게 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그 이외에 다른 것에 혹해서 거기에 넘어가면은 마치 그죠? 부부간의 어떤 그런 부정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그런 남편이나 그런 심정하고 하나님이 똑같은 심정으로 우리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비유를 하셔서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 보십시오. 42절에 안락하게 지내는 무리들의 소리. 자, 안락하게 지내는 건 어려울 거 없어요. 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건달처럼 먹고 마시고 놀고 하는 게 없어. 일을도 안 하고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부유한 집에 태어나서 그런지 뭔지 하여간 그냥 있잖아요. 왜? 그렇죠? 예, 한량이라 그러나 하여간 이렇게 그냥. 자, 그런데 그들의 소리와 함께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시면 was with her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온 사람들, 즉 이 여인을 만나러 온 사람들은 누가 봐도 인간적으로 볼 때 신실하고 열심히 일하고 누가 봐도 참 건실한 사람이 아니라 이게 순전히 그냥 이 한량들이라 이거죠. 그죠? 옛날에 보면 뭐라 하나, 카사노바라 그러나 무슨 이 여자들 이렇게 유혹해가지고서는 그런 거나 하고 다니고 탁 했다가 여기서 놀다가 또 저쪽으로 갔다 놀고 그런 거 있잖아요. 돈 조바니 있잖아요. 이탈리아의 오페라에 나오는 돈 조바니. 스페인의 돈 환, 이런, 그 다음에 카사노바,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소위 말하면 그런 그런 사람들이야. 건실한 사람이 이런 데 찾아올 리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온다, 이게. 자, 그런 의미가 하나 있겠고, 또 하나는요, 이게 지금 여자에게,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어떤 차이를 설명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소리인가 하니 남자와 여자의 목소리를 들어보면은 목소리 톤이 여자가 다 높잖아요. 그렇죠? 여자 목소리가 더 높죠. 예.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여기서 희닥거리고 막 수다 떠는 여인의 그 목소리를 설명한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이스라고 하는 것은 voice이죠. 단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여러 사람이 막 소리내서 그냥 막 희닥거리고 막 깔깔대고 막 그런 식의 아주 높은 고성이 이 지금 집안에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다.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맞을 것 같은데요. 두 번째 문장을 보면은 평범한 부류에 이렇게 얘기돼. 평범하다는 얘기는 우리가 필부라 그래서 이것도 좀 한량과 비슷해요. 우리가 보통 그렇죠. 고귀한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성품이 참 고귀하다는 사람이고 그냥 평범하지 뭐. 근데 평범이라는 게 좋은 의미에서의 평범이 있고 나쁜 의미에서의 평범인데 여기서는 지금 나쁜 의미에서의 별게 없다 이거죠. 그죠?
누가 봐도 그 사람 인격이 그래도 괜찮어. 이게 아니라 그냥 평범한 필부 정도밖에 안 돼. 이런, 그러니까 영적인 어떤 고상함이나 이런 게 전혀 없는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들을 누구와 함께 데려왔냐면요. 사바 사람들. 이 사바 사람들은요. 욥기 1장에 보면은 욥의 아들들을 내리친 소위 말하면 이 도적대들이에요. 그러니까 오죽 분별력이 없으면 이 도적대들인데 그들을 데려다가 그들까지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들이 섬기는 신까지 섬겼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이 유다의 영적인 분별력이 떨어졌는지 도적대까지 지금 다 좋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 평범한 부류의 사람들과 사바 사람들을 데려오매라고 하는 문맥으로 봐서는 안락하게 지내는 무리들도 왔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안락하게 지내는 무리들이 왔다는 게 아니라 그런 무리들이 내는 목소리가 그녀에게서 들려왔다. 그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되셨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목소리가 여인의 것이면 그 목소리의 그 어떤 고성을 설명하는 의미가 되겠고, 아니면 안락하게 지내는 무리들도 여기에 왔고 또 사바 사람들도 왔고 그 다음에 아주 평범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도 왔고, 그래서 이들이 그냥 돈 들고 왔잖아요. 여기 보세요. 돈. 손에 팔찌를 끼우며 머리에 아름다운 왕관을 씌웠도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 물질적인 풍요, 어떤 그런 육신적인 욕심 이런 거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정말 영적인 안목도 없고 정말 그런 그 신뢰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 받아들여서 결국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한 그 유다 사람들의 영적인 참으로 그 타락을 아주 정난하게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을 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요 43절에 그때 내가 하나님께서 간음 중에 늘 이때 간음 중에 있는이란 뜻입니다. 이 간음 중에가 간음 중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옆에 있는 암몬, 모압,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그 다음에 또 북쪽에 시리아, 아시리아, 바벨론, 그 다음에 저 밑에 있는 이집트까지 주변에 막 여러 이방 민족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들이 섬기는 그 신전에 가보면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나라도 가면 막 절에 가면 막 휘황찬란하게 막 금으로 막 뭐 칠해놓고 보면 막 그냥 우리가 저걸 우상이라고 하는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뭐 가면은 자기는 불교 신자도 아닌데 괜히 가서 여러분들 합장하는 거 보셨어요? 불교 신자도 아닌데 그런데 가면 분위기가 딱 영적으로 압도당해가지고 가가지고 괜히 합장하고 자기 불교 신자도 아닌데도, 그리고 거기 가서 막 엎드려서 뭐 절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불쌍을 쳐다보면서.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완전히 그냥 그들의 신전에 한번 가보니까 하나님의 신전은 뭐 그냥 그저 뭐 촛대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빵 하나 하고 그냥 이게 뭐 오소리 가죽에 막 거의 그냥 시커먼 그냥 텐트 하나 쳐놓은 게 성막인데, 아유 이방 신전에 가보니까 막 속대말로 막 삐까번쩍한 거예요. 그냥 속대말로 그냥 뿅 가가지고 마음을 다 뺏겨버리고 이렇게 외적인 것. 그렇죠? 지난번에도 어떤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아니 여기서 뭐 성경 좀 뭐 좀 잘 가르친다고 그래가지고 한번 와보니까 이게 한 10명 모여가지고 앉아가지고 난 그렇게 잘 가르치면 막 수천 명을 모아가지고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벌써 그래서 저는 그 사람하고 그 얘기 듣는 순간에 별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딱 살았는데 뭐 얘기를 해봐야 뭐 앞뒤가 안 맞는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이미 그렇게 굳어져 버린 것을. 눈에 보이는 것, 큰 것, 외형적인 것, 이게 벌써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대요. 됐죠? 그래서 예배당은 그냥 막 화려하게 하고 뭐 파이프 오르간을 하고 뭐를 하고 그냥 누가 봐도 이야 여기 다니고 싶다 이렇게 해놔야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여기 마찬가지 이스라엘 사람들. 자, 그래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여기 복수로 돼 있어요. adulteries. 그냥 이방 여러 민족들의 신들하고 전부 다 우상 숭배를 해놓으니까 old, 오래됐어. 오래되기도 했고 이제 하도 영적인 간음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 늙기도 하고 두 가지 의미가 다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이방 사람들도 무리잖아요. 뭐 이게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아니 어디 홍등가에 가더라도 막 늙은 여자가 나오면 누가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생각할 때는 안 그럴 것 같은데 여기는 보니까 이제 그들이 그녀와 행음하고자 하며 또 그녀가 그들과 함께 그리하고자 하리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더 이상 안 찾아올 것 같은데 하였으되 그들이 그녀에게로 들어가기를 창녀짓을 행하는 여인에게로 들어가는 것 같이 하여 음탕한 여인 아홀라와 아홀리바에게로 들어갔도다.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지쳐서라도 그만뒀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우상 숭배에는 그냥 지치지도 않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네? 그 절에다가 갖다 바치고 막 부적 붙이고 막 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그 열심 대단하죠. 지치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아주 상당히 비꼬시죠.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어떤 뭐랄까요? 하나님께서 아주 냉소적으로 이들에게 대해서 아주 마음 상하심을 있는 그대로 속마음을 다 드러내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결론은 간단하다 이게. 심판이다 이게. 45절. 그런즉 의로운 자들이 가늠하는 여자들을 다루는 관례대로 그들을 심판하며. 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늠하는 여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돌로 치라 그랬죠. 돌로 치라.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데리고 왔죠. 영어 성경에 보면요. 그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그 사건을 성경에서 완전히 삭제를 다 해놨어요. 그건 원래 성경에 없는 거라 그래가지고 다 없애버렸대.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성경도 거기다 밑줄 치고 다른 사본에는 이 내용이 들어있지 않은 이런 식으로 써놨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아예 그 중요한 사건을 아예 통째로 다 없애버린 그런 성경들이 지금 버젓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그렇죠?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의인 그 여인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데려왔을 때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에는 돌로 치라 그러지 않냐 이게.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랬는데 당신은 어떡할 거냐? 시험을 해보기 위해서.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분명하게 의로운 심판은 돌로 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의로운 자들이라고 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비꼬시는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 비꼬는 거냐면요. 사실은 이들을 심판한 자들은 바벨론 군대 아니에요. 그렇죠? 군대가 와가지고 이들을 다 심판했는데 사실 바벨론 군대는 이방 군대잖아요. 그런데 왜 의로운 자들이란 말을 했을까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심판의 도구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의롭지 못하고 오히려 심판을 사용할 이들이 의로운 자가 돼버리는 참으로 역설적인. 그렇죠? 지금은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이 세상에 그래도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도덕적인 사람들이 이 타락한 교회들을 향해서 얼마나 꾸짖고 징책을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이 의로운 자고 교회가 바벨론 음녀가 타락한 음녀처럼 보이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지금 상황이 마찬가지 이때도. 자, 그다음에 뭐예요? 피를 흘리는 자들을 다루는 관례. 피를 흘리는 자는 뭐예요? 살인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이라 그랬죠. 심판하리니 이는 그들이 간음하는 여자들이기 때문이요 그들의 손에 피가 있기 때문이라. 자,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외형적인 그러한 축복이나 그러한 번영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에게 마음을 홀딱 빼앗겨버린 이들, 이 하나님의 백성을 두고 하나님께서 내리신 결정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들에 대한 혹독한 징계요 심판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어요. 46절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네 내가 한 무리를 데려가 그들 위에 임하게 하며 그들을 내어주어 제거당하고 노략당하게 하리니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그 무리가 그들을 돌로 치고 보세요. 율법에 나와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대로 실시하시죠. 칼로 신속히 처치하며 그들의 아들 딸들을 죽이고 그들의 집들을 불태우리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처절하게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잔인하게 심판을 하시는 것 같이 보이지만 왜 그러느냐 이 목적이 뭔가 보세요. 48절 이거를 관과하면 여러분들 아세요. 목적은 뭐냐?
이와 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탕한 짓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자들이 가르침을 받아 너희의 음탕한 짓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리라. 목적은 뭐냐면요, 이들을 거룩해,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해 하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이에요. 그 다음에 그들이 너희의 음탕한 행위를 너희에게 보응하리니 너희가 너희 우상들을 위하던 죄들을 담당할 것이요 내가 주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과 제가 볼 때에는 성경에 왜 어찌 이렇게 참 민망스러운 내용, 이렇게 무르쳐 아주 막 뭐랄까요, 아주 그런 이런 내용이 어떻게 들어가 있을까 싶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죄를 용납하실 수 없고 죄가는 반드시 치루어야 하고, 이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몸된 교회 여러분과 제가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게 하려 합니다. 지금 범죄와의 전쟁, 전 세계가 아마 이 범죄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사실은 정말 어리석어요. 성경을 읽고 나니까 정말 간단해요. 이 세상에서 범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하거든요. 이거 하나님 보여주셨잖아요. 철저하게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형량을 10배로 높이는 거예요. 징역 1년을 징역 10년으로 하고요. 10배로만 높이면 범죄율이 10분의 1로 줄어들 거예요. 10%. 왜? 여기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면 감히 죄를 저지르려고 하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뭐로 사람들은 이해하냐면 벌 받는 걸로.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 저놈은 천벌을 받았다. 자기도 알아요. 안 믿는 사람들 다 알아. 천벌 받았다고. 왜? 저렇게 못된 짓을 했으니까 천벌 받았다는 소리 하잖아요. 마찬가지. 싱가포르 같은 경우가 무슨 공무원들이 제일 깨끗하다 그러고요. 하여간 제일 그런 문화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간단해요. 싱가포르는 침 뱉으면 10만 원이에요. 담배 꽁쳐버리면 10만 원. 10만 원인지 내가 듣기로는 내가. 담배 꽁쳐버리면 그냥 벌금 10만 원. 침 뱉으면 벌금 10만 원. 그럼 누가 버리겠어요? 그렇죠? 마약을 소지했다는 혐의만 있어도 멈추라고 했을 때 움직이면 그 사람 증거 없어도 사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약을 누가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마약을 실컷 감옥에 2, 3년 가가지고 감옥인가요? 호텔이. 실컷 놀다가 또 자기 마피아에서 자기 자식들, 가족들 다 먹여주고 공부 다 시켜주고 장학금 다 주고 말이지. 미국에서요,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형량이 3.5. 그러니까 3년 반이면 살인자가 하나님은 죽이라 그랬는데, 그건 고의살인이거든요? 실수로 살인 미수 이게 아니라 진짜 고의살인인데, 그런 사람이 형량이 3년 반밖에 안 되고 3년 반 동안 감옥에 있다 나오면 사람 그냥 어떻게 사형이 이 범죄가 되겠어요?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인권이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인권을 운운하는 사람들의 그 속마음의 사탄이 하나님 대신에 인간을 선택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해요.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만 해보세요. 지금 우리 간통죄 없애자고 그러잖아요. 그죠? 간통죄 없애자고. 그게 무슨 이 성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이지 어쩌고. 하나님 말씀대로 해보세요. 돌로 쳐서 죽여보세요. 간통죄가 사는 사람 몇 명이나 나오나. 피 흘리는 사람, 강도짓 하는 사람, 누구 죽인 사람 다 사형시켜보세요. 대한민국 지금 걱정 하나도 없이 밤에 다 돌아다녀도 문제 하나도 없어요. 자승자박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인간의 인권이 어쩌고 저쩌고 다 뭐예요. 자기들의 죄를 가려보려고 하는 무화과 나무를 하나님이 주신 가죽옷은 다 팽개치고 말이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목적이 뭐냐? 이것 이외에는 결코 범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피터 워크만이라고 하는 분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야말로 아주 그냥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으로서 정말 좋게 얘기하면 그냥 정말 뭐라 그러나 풍운하답게 그냥 살았고 말이죠. 옛날에 우리 그냥 한량처럼 그냥 마시고 먹고 놀고 춤추고 그냥 27년 동안 그냥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해봤어요. 솔로몬도 그랬잖아요. 자기가 눈으로 보는 거나 마음으로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또.
근데 결국은 그게 결론이 뭐예요? 헛되고 영의 괴로움이다. 남는 게 하나도 없는 인생이지. 이 비트로아크만이 27년을 솔로몬이 60년 동안 살 걸 27년 동안 다 했어요. 요즘에 세상은 또 빠르잖아요. 뭐가 몇 배로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결국은 아무런 살 의미가 없어요. 솔로몬이 하는 것 그대로 헛되고 하더니 죽으려고 그랬 자살하려고. 그나마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줘가지고 너는 you need to read the Bible. 너는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게 어디서 이상한 음성이 들려와가지고 그냥 그 성경을 폈는데 성경이 한 달 동안 그것도 술이 취한 상태에서 맨날 성경을 아무데나 펴가지고 본 거예요. 장난삼아. 근데 그때마다 이런 처절한 심판과 저주와 그냥 막 이제 한 달 동안 성경을 읽으면 막 사시나무 떨듯이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이제. 그리고 알았어요. 지옥이 있다면 바로 나 같은 사람이 가는 것이구나. 그리고 나서 그러한 죄인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 죄 값을 그 사람이 내가 피터 와커만 내가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듣고 이 죄인이 그냥 돌아서잖아요. 그리고 그는 지금까지 84세인데 그 누구보다도 거룩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 자서전에 보면요. 자서전에 보면은 자기가 그 인생 망친 여자들 이름인가 막 쫙, 그리고 막 일본에서 또 그 주둔하면서 군인으로 있으면서 해방 후에 일본 이제 미국 장교가 왔는데 그 일본 거기서 뭐 어떻게 지냈겠어요? 뭐 정말 뭘 하나 줘도 그냥 뭐 아무 데서나 뭐 마음껏 실컷 놀아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자기가 망친 여인들 그리고 썼어요. 자기가 볼 때는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받게 하셨을 때 한 10년 살게 해줄 줄 알았대요. 왜? 하도 과거에 죄를 많이 져가지고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한 10년만 살게 해도 자기는 감지덕지로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해도 안 죽고 자꾸만 살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상하게. 이제는 곧 죽으려니. 너무 하나님이 자꾸만 자비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거죠. 근데 그거는 본인이 몰라서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는 거듭나는 순간에 보라 옛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라. 완전히 옛날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작품을 만드셔가지고 완전 새 출발했어요. 우리의 의식에는 남아있고 죄책감이 생길지 모르지만 그건 마귀가 우리를 속이기 위해 자꾸만 생각나게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죄악들을 기억도 안 하신다 그랬는데 그 기억할 이유가 하나도 없대.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죄악을 멈추게 하는 방법은 뭐냐? 엄격한 심판이에요. 우리나라 지금 보세요. 왜 군인들 뇌물 받고 공무원 뇌물 받고 장관 뇌물 받고 국회의원 뇌물 받고 왜? 심판을 안 하니까 그냥 뭐 좀 2, 3개월 있다가 뭐 특사로 나오고 조금 있다가 뭐 하면 전부 다 이 집행유예라 그래가지고 다 풀려 나오고 뭐 100억을 먹은 사람도 나 뭐 조금 있다가 뭐 집행유예 그 다음에 뭐 경제인 사면 뭔 사면 다 풀어줘. 그러니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거기 대가를 치르겠는데 하나도 안 하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그냥 뭐 우리 법이 뭐 그런가 보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면 그 법을 만든 사람과 그 법을 지키고 이 법 하에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민족이 그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결과예요. 우리나라에 지금 법률이나 뭐 내용이나 이 뭐 내용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 배치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인격이신 이분은 지금 살아계신 분이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 앞에서 그래요. 그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대잖아요. 그 하나님이 완전히 지금 마치 여러분들 그 뭐 말 무시당하면 모욕감 느끼시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상대방에게 얘기했는데 필요 없어 하고 무시하고 행동하면 그런데 이거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인간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물동이에 물방울 하나만도 못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크신 분을 감히 지금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게 앞으로 있게 될 그 대환란과 마지막 때의 심판이라는 건 정말 두려운 겁니다. 이게 무시무시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6,000년을 지금 참으신 건데요. 6,000년.
그러니까 그 심판에 있어서의 두려움과 이러한 것들을 조금이라도 인식한다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주님 품으로 인도해서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쉬었다가 24장서부터 23장까지 20장서부터 23장까지가 한 섹션이었어요. 왜냐면은 20장에 보시면은 이게 제 7년 5월 곧 그달 10일에 그러니까 이 에스겔이 포로로 사로잡혀 와서 7년 5개월 10일이 지난 후에 지금 받은 예언이잖아요. 그게 지금 23장까지예요. 그럼 이제 24장서부터는 약 2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이때가 언젠가 하니 정확하게 저 예루살렘에 느부갓네살이 공격을 해서 포위를 당해서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바로 그 당일날이에요. 그 당일날 지금 제9년 10월 곧 그달 10일에 이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들은 지금 망명지에 와서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지만 조국이 지금 위기에 처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비유에 의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쉬었다가 우리 24장이 이 유다에 대한 멸망에 대한 마지막 예언이고요. 25장서부터는 이제 주변 이방 국가들에 대한 암몬, 모압 등등등등 쭉 나갑니다. 자, 쉬겠습니다.